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예수분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하루를 온전히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우리 18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않으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내용은 이제 이전까지의 그러한 모든 기적들, 뭐 말 그대로 이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고 그리고 이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이제 살리시는 어떤 그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 이후에 이 내용들이 그 요한의, 흔히 말하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으로 일단 오늘의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일단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세례 요한이 현재 있는 곳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지금 어디 있나요? 우리가 이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오고 있다라는 그 내용, 회개하라는 그 내용을 증거하는 그런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례 요한을 이제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선지자들의 주된 사역이 결국 공통적으로 따져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것을 예언하고 그것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선지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결국 세례 요한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리고 그분을 소개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고, 이제 선지자의 이 사명이 예수님에게 있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 전에 가장 예수님 전에 최후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바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요단강에서 물로 이제 침례를 주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는 진짜 선지자다. 라고 하면서 존경하면서 와서 침례를 많이 받았죠. 그러나 이 침례를 주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어떤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그 당시에 그 헤롯 왕에게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비판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그냥 있지 않죠. 결국은 이 세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 대충 내용은 아실 거예요. 그 자기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여서 동생을 죽이고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는 어떤 그런 좀 패륜적인 그런 짓을 했는데, 결국 그것도 다 하나의 그 왕으로서의 자기의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행동들이었다라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세례 요한에게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인물인데, 그 사람이 어쨌든 가둬둡니다. 옥에 이 세례 요한을 가둬두고 죽이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만약에 그를 죽였다가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죽이지 못하지만 결국 훗날에 가면은 그 세례 요한이 결국 이 분봉왕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이 세례 요한이 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이제 자신의 사역이 거의 마감되어져 간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자신의 사역이 마감되어져 간다고 한다면 이제 자기가 이제 메시아로서 고백하고 선포했던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셔야 되는 어떤 그런 이제 순서가 왔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는 것이고, 이럴 때 또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죠. 당신이 진짜 오기로 했던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말을 제자를 시켜서 물어보게 하는 겁니다. 좀 여기 보면 좀 어이가 없죠. 왜냐하면은 본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메시아라고 선포까지 했는데 뒤늦게 와가지고 그분 당신 맞아요? 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과연 왜 그는 그러한 질문을 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그 의구심에 대해서 만약에 답을 말한다면은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하면, 일단 여러 가지 이제 신학적인 그런 상황들 봤을 때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일단은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선포를 하기는 했고 성령에 의해서 선포를 했지만 또 여전히 그는 또 인간적인 어떤 또 모습을,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로서의, 그러니까 메시아는 메시아지만 어떤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할지에 대해선 좀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꿈꿔왔던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이해가 어떤 것이었냐면, 이 3장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그러한 심판자로서의 예수님을 아마 메시아로서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그가 생각했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런 심판자의 모습으로 활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 불의의 세계를 심판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당신이 그 메시아가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죠. 당신이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좀 더 기다려야 될까요? 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보다 실은 자기를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그로라 그러면 아마 세례 요한은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내가 이제 곧 죽겠구나. 왜냐하면 나의 임무는 어디까지나 메시아를 선포하고
메시아를 증거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가 오시고 나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그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처럼 아마 세례 요한도 이 질문을 통해서 내가 그 맞다라고 하는 순간 아마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겠는가라는 또 신학적인 또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그 신학적 근거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정말 예수님 당신이 그 분이 맞으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다려야 할까요? 라는 그 말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의 그 중심을 듣고 싶은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내가 맞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주님이 행하시는 일과 다른 것인가요? 라는 어떤 그런 질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리석음,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는 어떤 질문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질문들이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질문을 물어보는 결국 그 이유와 그 답은 결국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 어떤 메시아인지를 이 질문을 통해서 오히려 드러내게 해주는 하나의 역할을 하는 거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마침 그때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고 또 많은 맹인들을 보게 하는 그런 이사들을 행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 맞아. 나 메시아야. 그러니까 이제 너 걱정하지 말고 이제 너 일 끝냈으니까 이제 내 운명을 달리해도 괜찮아.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는 그냥 가서 있는 대로 본 대로 말해줘라.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본다. 그러니까 소경이 본다는 거죠. 또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 또한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다. 기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렇게 전해라. 너희가 본 그대로를 이야기하라 라고 얘기하죠. 솔직히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이사야서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나사렛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좀 쫓겨나시는 어떤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아마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이제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주의 성령이 그 전부터 하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드리건을 척을 펴서 기록을 찾으시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라고 하는 그 이사야서를 해석해주는 그 내용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때가 왔다. 그때가 어느 때냐면 메시아가 올 때거든요. 근데 그때가 지금 도래했다라고 하면서 그 역할을 하는 메시아가 나다라고 얘기했을 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내어쫓는 어떤 그런 상황이 나오죠. 그때의 그 말씀이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과 관계가 있죠.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맹인이 본다. 그죠? 그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보며 귀 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뭡니까? 바로 그 이사야서의 그 말씀이 실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흔히 말해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말씀이 아니라 직접적인 자신의 어떤 행위로, 자신께서 이제 베푸신 그 기적으로 증명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말로가 아니라 나는 그냥 그 예언의 말로 그냥 맞아 틀려 라는 개념으로 얘기하지 않겠어. 너희가 직접 봐. 그때의 그 선지자의 그 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을 함으로 말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거죠. 예수님은 성경은 일단 예언과 예언의 성취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그 글의 예언은 결국 메시아가 성취하실 사건인데, 예수님이 이 상황을 행함으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지금 증명하셨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 세례 요한도, 침례 요한도 정말 그냥 말씀만 듣기만 했고 내용을 알기만 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보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의심도 있을 수 있고 정말일까? 라는 그런 부분도 있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지만 가끔씩 그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있을 때도 있고, 정말 그런 말씀에 정말 이것이 역사로 일어날까라고 고민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삶 가운데, 아니면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그냥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역사를 일으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 확실하게 확고한 믿음의 백성들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은혜가 있는 거죠. 결국 요한의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실질적으로 현장 속에서 증거하여 보여주시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싶었던 내용이었던 거죠. 야,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게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 네가 고백했던 그 상황들이 맞으니까 너가 마음 가운데 보지 못했다고 의심 갖지 말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그 사역을 이제 전해 듣고 오히려 너가 마음 편안하게 너의 사역을 마무리하라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또 될 수가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예언은 그냥 예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시는 것, 이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하나의 모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깊이 사랑하고 또 깊이 교제하며 그렇게 하루를 보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예언이 결국 삶의 현실로, 실천으로, 성취로 드러나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삶 속에서 직접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직접 만남으로 말미암아 너무 완벽하게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어진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정말 평안한 은혜 가운데 보내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